할렐루야. 5월 16일 토요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케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구나.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오빠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잘 아는 주님 늘 돌보 와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잊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오르다.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이 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머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나무 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한번 이 시간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쓸 수도 없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종종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잊어버렸던 그 은혜가 그 잃어버렸던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내 평생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그 큰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 한 평생 동안 부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하나님 그런데 그 크신 사랑과 그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자그마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사랑을 부인하고 그 크신 은혜를 외면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님 이 아침 예배에
하나님,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 크신 은혜를 주시고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그 크신 사랑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미 내게 감당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삶의 문제 속에서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 다시 한번 그 크신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표현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기록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경험되어 회복되어 하나님, 그거 붙들고 일어날 수 있는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신 이후에 하나님의 음성 나누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라.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이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는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도피성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도피성, 이 도피성에 대한 관련된 말씀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도피성 안에는 하나님의 우리 사람들을 향한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은혜의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도피성 안에는 우리의 구원의 사건까지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도피성 가운데 얼마나 크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지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이때에 살지만 우리 삶에서도 동일하게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왜 도피성을 하나님께서 주셨는지 3절, 4절,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나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아멘. 방금 읽었던 3절과 4절 5절 말씀에는 사실 도피성의 전체 핵심에 대한 메시지가 다 들어있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을 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당시에 부지 중에, 다시 이야기하면 의도 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의도 없이 부지 중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보호하려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문화가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동형보복법은 어떤 것인가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보복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가서 눈을 상하게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다리를 부러뜨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가서 똑같이 다리를 부러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형보복법의 한계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떤 사람도 복수를 할 때, 보복을 할 때 받은 만큼만 돌려주는 사람은 없더라는 거죠. 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보복할 때는 눈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 외에 다른 것까지도 보복을 하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의 다리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럼 보복할 때는 다리만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리 외에 또 다른 것도 보복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이것이 무엇을 낳게 되는가 하면 보복이 보복을 낳고 보복이 보복을 계속 낳게 되는 겁니다. 나는 그 사람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사람은 내게 와서 눈뿐만 아니라 다리까지 상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와서 다리뿐만 아니라 팔까지 상하게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보복법은 그 보복을 확장시켜 나갈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 동형보복법의 두 번째 한계는 오늘 말씀에서 나왔던 부지 중에 살인했던 사람에 대한 보복입니다. 부지 중에 의도를 갖지 않고 실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을 죽였는데 내가 그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의도 없이 실수로 죽였기 때문에 동형보복은 나를 죽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수로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고, 그 도피성으로 누구든지 피신하게 되면 첫 번째는 그 사람이 죄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한 이후에 죄가 있다면, 다시 얘기하면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저질렀다면 그만큼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되고, 의도 없이 죄를 지었다면 그 해당되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을 준 거지요. 그러나 단순하게 그 사람을 그렇게 그 죄에서 보호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오늘 읽었던 5절 말씀에 보면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십니다.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으니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궁극적으로요,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되고 있습니다. 보존하기 위함이다. 이 보존하다라는 말을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샤파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샤파르, 보존하다, 이 원뜻은 또 무엇인가 하면 이게 확장돼 가지고 쇼메르라는 단어가 원어인데요, 이 쇼메르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인가 하면 목자라는 뜻입니다. 곧 이런 거지요. 어린 양이 사자와 늑대와 곰의 공격으로부터 목자가 보호하는 것처럼, 그 품에 안고 안아서 보호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부지 중에 살인을 한 사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자 벌벌 떨고 있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 벌벌 떨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를 목자 대신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보호하기 위하여 그 도피성으로 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죠. 우리도 생각지도 않게 부지 중에 죄를 지은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실수했다고, 그런 죄를 지었다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손가락질 하지요. 그런데 그때 정말로 의도적으로 지었던 죄라면 우리가 무릎 꿇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구해야겠지만, 그때 부지 중에 실수하고 엎드려 실수하고 내가 알지 못했던 그 죄가 내 안에 드러났을 때는
메르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샤 마르 보호하는 그 도피성 안에 들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도피성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총 6곳에 주셨습니다. 요단 동편에 3곳을 주셨고 요단 서편에 3군데를 주셨습니다. 그 6군데 이름이 이렇습니다. 게데스, 세겜, 헤브론, 벳셀, 길란, 라못, 골란. 그런데 이 6군데가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그냥 6군데를 세운 것이 아니라 이 6군데가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죠. 게데스,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올 때까지 죄로 인하여 벌벌 떨고 이런 죄 지었는데 나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사람, 내 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했던 그 사람이 도피성 안에 들어왔을 때 그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거룩함을 누린다는 겁니다. 세겜, 어깨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죄를 지었을 때 우리의 어깨에 얼마나 무거운 짐들이 나를 짓누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피성으로 들어갔을 때 내 어깨에 눌려져 있는 내 죄의 무게들이, 내 어깨를 누르고 있는 죄의 권세들이 그 도피성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세 번째 도피성 헤브론, 헤브론은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눴지만 죄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는 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피성으로 왔을 때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벳셀, 요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죄를 부지중하게 지어서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방패되어 주시고 요새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길르앗, 라못,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죄를 지으면 숨지요. 죄를 지으면 어둠 속에 가만히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도피성이랍니다. 마지막 6번째 골란, 이 뜻은 기쁨과 즐거움이랍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도피성까지 걸어올 때 그 삶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의 무게가 얼마나 나를 어렵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도피성에 들어갔을 때 무엇이 회복되는가 하면 내가 그 죄를 짓기 이전에 내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기쁨과 즐거움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피성 6군데를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거룩한 도피성, 내 어깨의 짐을 해방해주는 도피성,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이 일어나는 도피성, 하나님께서 나를 요새와 같이 지켜주시는 도피성, 어둠과 낭망함의 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 나를 세워주시는 도피성, 잃어버렸던 즐거움과 기쁨을 회복시켜주시는 도피성. 그러면 종국적으로 이야기하면 도피성은 어딜까요? 누굴까요? 무엇일까요? 바로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어깨의 짐들을 내려놓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높은 곳에 올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진짜 기쁨과 진짜 즐거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본다면 도피성은 이 몇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죄 지은 자, 부재 중에 저질렀던 그 살인죄를 지었던 자에게 주시는 성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간 이때 우리에게,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 깊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는 자리가 바로 도피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아니 지금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과 어떤 죄가 있습니까? 어떤 부재 중에 내 마음을 곤란하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은혜를 통하여 거룩하시고 내 어깨에 지었던 짐들이 내려놓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연합함과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심을 통하여 높은 곳에 거함을 통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완전히 회복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렇지만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 도피성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가 하나 남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3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그 길을 무엇하라고 하는가 하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들이 그 도피성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구약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 1년에 한 번 도피성으로 가는 길을 매일 닦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요,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넓이가 14m나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반경에서 어느 땅에 서든지 바라보든 이 도피성은 48km 안에 있고요. 그리고 모든 도피성은 가장 높은 곳에 있어서 사람들이 어디서 보든지 간에 그 도피성이 잘 보이는 곳에 두게 했답니다. 도피성 가는 길 닦아야 됩니다. 거기에 어떤 돌이 있거나 어떤 가시가 있어서 어떤 장애물이 있어서 떨고 겁먹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그 피하러 가는 길 가운데서 그 어려움을 겪지 못하도록 그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놓으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활짝 넓혀 놓고 어디든지 누구든지 올 수 있도록 잘 보이도록 높은 곳에 두랍니다. 그리고 어디에서든지 하루면 달려갈 수 있는 48km밖에 안 되는 접근성이 가까운 곳에 두랍니다. 그러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이 길을 닦거라라고 하는 길은 누굴까요? 바로 이 길은 교회이자 이 길은 바로 먼저 예수 믿은 우리인 겁니다. 이 길은 교회이자 이 길은 먼저 예수를 믿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도록 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도록 하는 길이 교회이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닦아놓아야 되는 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시대의 교회와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은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넓혀 놓고, 도피성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닦아 놓고,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잘 준비하기보다 오히려 이 시대 저를 비롯한 교회들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오히려 믿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의 그 발목을 꺾고 길을 막고 있는 형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도피성의 길이 막히고 끊어지고 장애물이 생기고 가시밭길이 되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두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만드는 온전한 교회와 온전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혹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가시밭길, 돌밭길, 그 길을 막았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철저히 회개하며 철저히 무릎 꿇음을 통하여 다시 나 도피성의 길이라고 불러주신 나의 인생과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엎드려 회개하고 준비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국 CBS에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영상을 만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너무 궁금해서 그 다큐멘터리를 처음부터 다 끝까지 천천히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내용 중에 참 마음이 어려웠던 장면이 하나 있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사람이 한때 너무너무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찾아가서 다시 돌아가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자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이 신천지가 너무 좋아서 안 가겠답니다. 자기는 이 신천지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기 때문에 안 가겠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한 말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기는 다른 교회에서, 이전의 교회에서 누리지 못한 회복과 은혜, 이전의 교회에서는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상처받았고, 이전에 다녔던 교회에서는 그렇게 인간들이 깨어지고 싸우고 분란을 일으키는 걸 보았는데 이 신천지에서는 안 그렇더랍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전에 있었던 일반 교회들은 거짓이고 신천지는 진짜다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가, 아니 제 자신이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너무 많은 돌을 뿌려 놓은 거죠. 너무 많은 가시와 너무 많은 장애물들을 뿌려 놓은 거죠.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다시 한번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내 인생에 그것이 있다면 접고 치우고 닦는 그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 저와 우리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교회.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아직도 예수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야 되는 교회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상처받고 좌절하고 깨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올 수 있는 도피성의 교회, 그들이 올 수 있는 도피성의 성도, 그들이 편안하게 나아갈 수 있는 도피성의 길, 그 길을 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그 도피성에 나아가는 길 가운데 장애물이 되었다면, 돌밭이 되었다면, 가시를 뿌려놓은 인생이었다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그것이 온전하게 치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내 인생을 통하여 온전한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그 은혜를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피하고 숨을 수 있는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나는 도피성의 은혜를 누렸는데, 하나님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그 길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넓히고 닦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길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수많은 돌밭을 만들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내 인생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 길을 잘 닦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넓혀서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피성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십시다.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우리 각자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도피성의 은혜를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있었던 그 죄를 하나님 도피성에 들어가 치유와 회복과 자유함을 누렸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내가 누렸던 도피성의 은혜를 붙들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그 도피성의 은혜를 증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먼저 도피성, 하나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내게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도피성에 처음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너무나도 깊었는데, 하나님,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주셨던 말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그 도피성의 은혜가 회복되며,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깊이 끼 있는 그 도피성의 그 크신 사랑이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하여 도피성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가장 먼저 도피성으로 피신하고 도망가야 될 자가 나인데, 하나님, 두렵고 떨고 겁먹고 있는 나를 위하여 숨고 보존해 주실 수 있는 그 도피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떨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 다른 곳으로 나아가 보존되고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보호자 되시는, 목자 되시는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온전한 보존과 보호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교회를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로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길은 자꾸만 좁아지고 있고 우리의 길은 자꾸만 장애물이 생기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오니 우리 BCC 모든 성도님들이, 또 우리 교회가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넓히며 잘 닦아서 어떤 죄,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통한 그 도피성으로 나아가 주를 만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BCC 성도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마음이 좌절되고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BCC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도피성으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BCC 성도를 만나는 자들마다 그 도피성의 큰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한 분 한 분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BCC 교회가 온전한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 나의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피성으로 피하여 자유함과 거룩함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우리를 통하여 그 도피성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 혹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지친 자들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